그 점은 대행 큰 스님의 속명 노점순의 점입니다. 와, 이거는 굉장한 발견이랄까? 굉장한 관점인데요. 그 노점순의 점, 일정원의 가운데 있는 쉼표의 점이 노점순의 점이다. 즉 대행스님 자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사님의 유추겠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신도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시에 대행 큰 스님을 친견하러 왔던 신도들은 큰 스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 주로 그때의 신도들이 이 대행 큰 스님에게 원했던 것은 소위 수행과 관련한 질문이라든가 견성성불과 관련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불법 내지는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한 가르침은 그렇게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큰 스님을 친견하는 모든 그 목적과 주제가 기복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몸이 아픈데요, 땅이 안 팔린대요, 딸이 임신을 못 하는데요, 남편이 술을 먹고 속을 썩이는데요,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요, 이런 등등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혹은 과제들에 대해서 큰 스님의 어떤 도력을 빌려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심리들로 전부가 다 이루어졌고, 그런 그 문답들이, 그런 대화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때 이제 신도들이 당시에 스님을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면 이생님이에요. 이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생님, 제가 참 그 살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알았어요. 근데 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도 있어. 그런데 그 당신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부처님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역대 부처님과 당신의 마음과 내가 이게 한 자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봐요. 모든 신도들이 와서 기복을 할 때 스님은 그런 설법을 통해서 신도와 스님을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상대관계로 보지 않고 신도들의 마음의 대응을 일체화시키려고 했다는 거. 이걸로 본다면은 법당에 모셔진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냐면 신도들이 마음이면서 곧 대행이고 밑에 있는 원은 부처님 아닙니까? 예. 이것이 오늘날 한마음선언의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 큰 스님의 마음 속에는 진즉부터 당신 자신을 부처와 동일시했고, 동일시하다 보니 큰 스님 스스로가 신격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험하게 말하면 가운데서 보증 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기도 해서
피조물과 신 사이를 중간에서 중보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중보자 개념하고 비슷한가요? 큰 스님은 스스로가 세상을 구제하러 나타난 부처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신도들 또한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요. 스님 자신이 어떤 중보자, 어떤 일종의 구세주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초기 씨앗을 뿌리는 시절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팽배했고, 그런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중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요? 스님께서 해인을 찍어두었다고 하는 책에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대담은 대담호 주체가 이재열 법사님이고, 저는 이제 진행자의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진행자 그 역할을 벗어나서 저도 참여자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워낙이 그 대행 큰 스님과 인연이 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따로 제 시간을 마련해서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다가 이 의견, 저의 경험, 제가 본 대행 스님, 제가 본 대행 사상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일치하면서도 저는 또 저 나름의 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님은 정말 뼛속까지 불교에서 시작해서 불교를 위한, 불교에 의한 뭐 이런 분이고, 저도 물론 불교 신자지만 저는 불교만의 또는 종교만의 사람은 아니고, 문학도 하고 뭐 다른 인문학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어떤 개념을 생각해 봤냐면은 의식인데, 이 의식이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예수다 하면, 예수라는 분이 종교 창시자가 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친 핵심에는 그분이 취득한 그리스도 의식, 나는 그리스도야 혹은 중보자야, 이러한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의식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마치 태양이 이렇게 옥성을 끌어들이듯이 사람들을 확 잡아다니는 인력을 갖게 되고, 그 인력에 의해서 신이 되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불교로 넘어와서 부처님에게는 붓다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가시기 전에는 뭐 왕자 시절에 섹스도 했고, 아들도 낳았고, 마누라도 있었고, 술도 마셨겠죠. 또 뭐 결투도 했겠죠. 그런데 보리수 나무에서 딱 나오실 때 보면 전혀 뭐 외모에서부터 그냥 딴 사람이 돼가지고 180도라는 말이 있지만은 확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전에 그 사람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경천 동지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취득한 게 붓다의식이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생보살님, 그때는 이생보살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생교주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생님은 의식에도 어쨌든 그 10여 년 동안의 그 산중 생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언제 생겼는지, 차차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뭔가 그리스도 의식 내지는 붓다 의식에 준하는 혹은 유사한 뭔가 확고한 내적 의식이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의식이 불교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비불교적인 것이냐, 내지는 우리나라 토속 종교, 내지는 우리나라 전통 신앙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최수훈이라든가 강증산이라든가 하는 분들도 그 나름의 뭔가 절대적 의식 같은 것을 딱 갖고 교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주가 되어서 이생교로 나가고 제3의 최수훈, 제2의 강증산이 되었더라면 그거는 불교에서 타치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불교로 들어와서 무슨 의식을 확립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 의식을 보따 의식 또는 선사들의 그 계맥에 갖다 부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토속적인 것 혹은 뭐 무속적일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과 불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는 이름은 뭐라고 붙일지 모르지만 대행의식, 하여튼 뭐 뭔가 확고한 의식이 생겼고 거기서 신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정신적 파워를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법사님이 그동안에 관찰하고 불교를 공부한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불교 내지는 불교의 정법 내지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연기법 내지는 공사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맞지 않죠. 이제 김 선생님 말씀대로 분명히 대행 큰 스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종교적 확신을 할 만한 결정적 경험을 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100번, 1000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최고의 위치에 다다른 수행자 혹은 세상을 구제할 만한 도력을 갖춘 구원자적 존재라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스님의 설법이나 기록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명한 것이죠. 정법에서 볼 땐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지하게 구도의 길을 가고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해악적 영향을 끼칠 뿐이죠. 여기서 이제 하다 만 얘기가 뭐냐면 큰 스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인 신격화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신격화를 시키려고 했던 경황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불상을 깨뜨리는 대신에 자신의 깨달은 경지를 비석 형태로 세워가지고 법당에다 모셔뒀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예고요. 그러니까 역대 큰 스님 조사들은 그분들이 뭐 불상이 형상이라는 걸 모르고 오셨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셨잖아요. 아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달마든지 해룡이든지 무슨 원효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자기를 개입시켜서 점을 찍는다든가 뭐 새로운 걸 창안한다든가 해가지고 오심으로써 자기를 개입시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이제 역대의 깨달은 스님이 견성 성불 해가지고 견성을 하면 부처랑 동격이다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근데 남방불교에 관심이 많고 또 초기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남방불교에서는 역대 고승 그 누구도 부처와 동격이라니 그 언감생심이죠. 제일 잘해봐야 아라한인데 아라한과 부처님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라한 소리도 안 합니다. 또 경전에도 부처님만이 제자들에게 너는 아라한이야, 너는 사다함이야, 너는 아나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사리불 존자도 네 경지가 뭐야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그거를 중심으로 한
폐해가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만이 인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아무도 인가를 해줄 사람이 없는 체계이고, 또 역대 고승들도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어도 전부 부처님한테 회함을 해버리고 자기는 싹 빠져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질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만 계속 존중받으면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북방에서는 이제 나도 잘났다, 견성성불했으니까 나도 부처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에서 대행 스님처럼 1.0이든지 비석이든지 혹은 달마가 새로운 선을 창조했으니까, 혹은 해능이 새로운 선 시대를 열었으니까, 뭔가 선이라고 하는 걸 무슨 상징으로 하나 만들어 갖고 점을 하나 찍는다든가 뭔가 불상 대신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전통은 그대로 놔두고 했는데, 대행이란 분이 일정 원을 모심으로써 대행이 끼어들었다. 그것이 자기의 우상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상화의 의지가 그런 식으로 표출한 거고, 그 여파가 오늘날의 대행산 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대행 스님의 법사님 표현대로면 우상화 내지는 끼어든 그 끼어들미, 저로서는 이제 법사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법사님이 아무리 3세 제불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말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100% 믿을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많은 근거 내지는 정황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듣고 싶은 것이, 그러한 대행 스님의 자기 우상화 작업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단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당시의 교단 분위기, 대행 스님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았으며 설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법론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세간사 어려운 일을 해결만 해줬는지, 혹은 신도들은 그분이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는데 응하여 어떻게 동조했는지 혹은 반발했는지, 혹은 남아서 계속 신자가 되었는지, 왔다가 이렇게 보고서 이상하네 그러고 가버렸는지, 그 당시 그러한 스님의 활동 모습,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신도 내지는 신도가 아닌 사람도 있죠. 왔다가 간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오직 법사님만이 그때 증언할 수 있으니까, 그 증언을 남김으로써 법사님의 그러한 유추, 대행 스님의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유추가 좀 더 듣는 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일생뿐만 아니라 역대 조사들이 그 어떤 행각이나 설법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느낄 수 있는 것이, 큰 스님들이 수행할 당시에 혹은 수행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룰 때에 내면에서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질 않습니다. 큰 스님들이 간단한 행장, 말하자면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고 언제 출가했고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고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세상에 펼쳤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에 의해서 선지식들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행 큰 스님의 경우는 대단히 달라요. 아시다시피 김 선생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지만은 큰 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구도행위, 그 이후의 스님의 행적에 관해서 소상하게 밝힙니다. 그렇게 밝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실감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신격화되기가 십상이에요.
왜 불가에서 어떤 선사들을 소개할 때 선사들이 수행 도중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 다시 말하면 참선하고 있는 도중에 마음에서 어떠한 것들이 느껴졌고 어떤 것들이 펼쳐졌고 어떤 것들이 깨달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부처님 정법에 입각해서 볼 때 수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체험은 그것이 하늘을 쓰고 도리지를 하건 자기가 이 우주 만법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체험을 했건 간에 안 게 있고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으면 그건 전부가 다 업으로 보거든요. 무명업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장풍경을 얘기하지 마라. 다만 장애가는 길만 일러주지 장풍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불교 정통 안에서의 불문율이에요. 자기 수행 체험한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개개인의 업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 업에서 일어난 일을 중생들에게 설파하게 되면 전부가 다 상에 빠져가지고 전부 삿된 업식들을 정법이나 착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경계하고 거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행스님의 말씀 속에는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 신도들에게 이제 대화를 할 때 당신이 과거에 수행 시절에 겪었던 일화라든가 경험적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신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럼 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행스님 자체가 듣는 신도들로 하여금 아시다시피 대행큰 스님의 설법 속에는요, 소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설법하신 것은 김 선생님께서 오시고 나서 후에요. 그전에는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주로 그냥 세속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주로 상담을 하셨고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종종 얘기를 했어요. 종종 가르침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신의 과거의 수행 행적을 곁들여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다 보니까 신도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마음에서 대행스님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